사무엘상 이제 1, 2, 3장을 다 살펴보고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역사의 이 성경에는 흘러가는 흐름의 이 성경 이 장이 있고 정지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는 역사가 흘러가죠. 쭉 시간의 흐름이 있고요. 출애굽기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인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시간적 흐름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민수기는 흘러가죠. 민수기는 광야의 노정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고정된 자리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모압 맞은편 그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 흐르지 않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까지가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 말라기, 이 구약 시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런 이 책들을 이제 갖다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선지서도 들어가고 시가서도 들어가고 그럼 구약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은 어디에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연결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사기 16장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이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때는 블레셋이라는 그 해양 강국 5개의 이 도시로 이루어진 그 해양 지금의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냉이를 떨치었던 그런 블레셋 그 나라와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대치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심히 괴롭게 하고 그 기간이 뭐 18년 어떤 때는 30년 40년 이 블레셋에 의해서 속국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은 연도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35년 이게 정말 피를 말리는 기간이고 얼마나 그 시기를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350년 같았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쭉쭉쭉 읽어가니까 이게 40년 하면 별로 큰 느낌이 안 오지만 당시에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고 하나님의 이 마누아라는 그 가정에 이 태의 문을 닫으시고 나시린을 태생부터 준비하셔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삼손입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 열매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면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아주 곁길로 많이 새버리죠. 많이 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블레셋을 따끔하게 혼쭐은 내주긴 하는데 완전한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다군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많이 모였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해서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뿌리 뽑아버리고 무너뜨리면서 많은 방백들을 죽이는 것으로 삼손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렛에서 이 압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지 못한 것으로 역사는 거기서 일단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위인의 두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면 사사기는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책이 이제 사무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만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뽑았는데 12명 중에 1명 딱 뽑았으니까 잘하겠지. 레위인을 뽑았는데 또 레위인이 또 잘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레위인 중에 또 아론 지파를 뽑습니다. 아론 지파 중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속 맞게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또 사사를 뽑습니다. 사사는 여러 지파들이 섞여 있지만 그런데 그 사사들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참 별의별 사사가 다 있습니다. 뭐 국제 결혼을 30명씩 시키는 사사도 있고요. 뭐 다른 이력이 없는 사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사사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태 속에서부터 내가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해주면 사람이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나시린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쉬운 말로 새 판을 짜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이게 그냥 뚝딱뚝딱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 잘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3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이 이제 이 4장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이방 나라의 주변 국가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사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방을 키웁시다. 우리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계속 믿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큰 교훈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고 또 힘을 기르고 싶고 그래서 왕을 달라 자꾸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전에는 이전 사사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정말 뜻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압제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간 겁니다. 먼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우리가 매사에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도 기도가 되어야 하죠. 근데 지금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거나 기도하는 일이 보여지지 않는 걸 보게 되고 어 먼저 쳐들어간 거.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자 압제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공감하지만 왜 지금 블레셋에 의해 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을 먼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전쟁을 먼저 지금 싸움을 걸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에 이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죄를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벌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가량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4천 명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3절을 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이 장로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막히고 무지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는가? 그 원인을 낱낱이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전쟁에서 죽게 하셨는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또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지 않았을 것이다.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실로 모셔서 있는 그곳에서 먼 거리까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이동시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소경과 같고 이들의 영적인 실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아간 일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천막을 걷어가지고 그 진을 옮겨 다닐 때 이 언약궤가 딱 들려서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언약궤가 딱 멈춰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 함께하소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다든지 그런 용도로 이게 쓰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 그곳이 하나님 택하신 곳인데 거기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언약궤를 이리저리 너희 뜻대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빼냈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택한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또 이렇게 그 언약궤에 대한 이 무게감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받아 아주 맨발로 벗은발로 그렇게 뛰쳐 도망갈 때 그 참모들이 말하죠. 언약궤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다윗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이 반란에서 수습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게 가져올 수 없다. 하나님이 뜻하신 내가 도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이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나왔고, 이들의 신앙은 마치 어,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면 이게 뭐가 탁 그냥 팡 하고 나와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주인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게 제가 비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한 이야기지만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적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완전히 적들을 끝장내고,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들의 신앙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너희 블레셋 놈들 이제 다 끝장났다 하면서 막 진중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아우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블레셋 진영에서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막 지금 이게 막 사기가 충천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흐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 임했다. 그 신은 저 옛날 저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신들을 멸망시킨 그런 능력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상가에서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캬바레가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예배 드릴 때마다 시끄럽고 영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금요 철야 때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캬바레 불이 나게 해주시든지 그냥 없어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절단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캬바레에 불이 난 거예요. 해가지고 이 캬바레 집 사장님이 검찰에 교회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캬바레 집 사장하고 검찰 앞에 갔어요. 왜 고소했습니까? 이 캬바레 집 사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놈의 예수쟁이들이 기도해 가지고 우리 불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불나 가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고 이보시오.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목사님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셨다고 별로 안 믿는 것 같고 사장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 이렇게 또 보면은 전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라합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선출직 같은 그런 주막거리에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흘려놓고 간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와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참 처음에는 벌벌 떨고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이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어 군사들에게 아주 그냥 힘을 주면서 "우리 용기를 내자." 해 가지고 더 1차 전쟁보다 큰 싸움이 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지 않고 1차 전쟁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압제해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벌인 전쟁은 4천 명 죽었는데 이게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를 가져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게 충천해 가지고 그렇게 벌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그 전쟁에서 1 차, 2차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전령이 빨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데 그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마지막 몰락하고 마무리를 짓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12절부터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그렇게 길 옆에 앉아 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지금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 하면서 성문 앞 길 옆에서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의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앉는 의자는 직책을 의미하죠. 직책. 예. 어떤 의자냐에 따라서 뭐 학교 교실에 학생이 앉는 의자가 다르고 사장님이 앉는 의자가 또 다르죠. 뭐 모든 거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결국 엘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엘리가 떨어지고 그 의자의 새로운 주인이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앉아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그 전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아주 떨리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됐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의 상태를 이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먼저는 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안이 찾아왔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눈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보여지지 않고 어떤 영적인 현실을 전혀 분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쟁 중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 법궤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궤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쉽게 내준 거예요. 또 엘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그러니까 엘리의 마지막 인생에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비대했다. 비대했다라는 뜻이 참 그 한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어가 됐다. 여러분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느껴지냐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고 그렇게 분별력을 잃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전쟁통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마지막 19절부터 이제 이 말씀에는 그의 비나스의 이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도 떠나고 이 나라에서도 떠났다 하면서 해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임이다. 하나님의 해임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정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서 떠났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의 실패는 영적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어렵고 번번이 참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주변의 나라들처럼 강하지 못하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압제 속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오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불순종하면 꼭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면 축복이다. 순종하면 그래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으로도 또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엘리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백성의 장로 지도자의 모임,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리드해 가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부터 법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 백성들도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패하게 된 원인은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운반해 와야 할 게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나 어긋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곁길로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그들에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현실의 삶에 늘 싸움이 힘겹다, 참 벅차다, 늘 신앙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고비가 참 넘기 어렵다, 참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 반대 것들이, 인생의 짐이, 어떤 미래의 염려가 자꾸 내 마음을 끄집어 당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그것을 해결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그거를 박차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우리 삶의 승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만 4천 명이나 지금 희생을 치르면서 번번이 패하게 되는 이유는 원인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이 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라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 내부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제고요.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어떤 시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더 자주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는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 어떤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법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대체 법계라는 게 뭔가? 법계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법계에 담겨 있는 세 가지가 뭐죠?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둘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이고 세 번째는 씹기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너희만 지도자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한 그들의 사건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재판을 하시죠.
너희 지팡이 다 가져와라 지파별로. 그랬는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죠. 레위 지파는 내가 택한 지파다. 그래 가지고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을 완전히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그 죄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만나라는 것도 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40 년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걸로 많이 불평하죠. 예. "이 식물 너무 박하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가 거두러 나가지 마라. 6 일날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도 또 나가서 거두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면 나를 벗어나 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깊은 연약함과 죄악을 보게 하시기 위해 이 만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시기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십계명 동물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율법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돌판이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모세가 받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화가 너무 나 가지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을 깎아 와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써 주셔서 두들판을 다시 가지고 내려왔죠.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이 법궤 안에 들은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가,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가, 그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놓고 그 뚜껑을 딱 덮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가지고 시은좌인데, 거기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거룩한 이 법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연약함과 죄악들을 속죄하는 의미를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보혈의 은총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언제 그칠지 이제 늘 이제 기도해야죠. 네, 뭐 그것이 명확한 것인지는 아직 더 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다들 뭐 기사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어떤 학자가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더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과 이 동남아 사람들이 잘 먹는 정력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천신갑이라는 그 동물인데, 그 생긴 것도 참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한 이만한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을 그렇게 무차별로 잡아 가지고 예, 그렇게 그것을 어 아주 멸종 직전까지 지금 그냥 싹 잡아먹어 가지고 그게 중간 숙주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와 99%가 그렇게 일치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인간의 죄악이 자꾸 우리를 역습합니다. 환경이 역습하고요. 이런 더 무지막지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꾸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에는 그 시를 쓴 기자가 이 밤에 날아드는 연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뿌린 그런 씨앗들이 다시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정말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를 아직 퇴치시키지 못하는 뭐 전혀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깨달으라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가정에 일어났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가문이 문을 닫고 그 법궤가 옮겨졌지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금 법궤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여기 옮겨지고 저기 옮겨지고 이제 5장 6장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수치죠, 수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파야 할 일이죠, 이게. 아파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법계의 진정한 의미를 잘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나의 깊은 연약함과 죄악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어린 양의 보혈이 그래서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이 그 보혈의 은총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법궤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늘 영적인 승리를 이루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2번 허덕이고 살았다면 내일은 1번 허덕이고 모레는 완전히 허덕임을 끝장내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